할렐루야.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그 아름다운 찬송을 어디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리아 성전에 올라와야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찬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긴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된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순결성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된다라고 교회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금신상을 섬기는 일들이 구속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걷게 된 이후로 노아 때는 노아 홍수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역시 배도의 길을 걷게 되죠. 그 이후로 계속적인 교회의 진리, 기둥의 터가 되어야 될 이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또 배도의 길을 걷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북조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김으로 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된 북조 이스라엘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전 722년에 그 당시 극악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환난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에 역시 수없이 많은 배도의 그런 물결들이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길들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교회가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눈물이 구속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금세기에 나타난 배도의 물결이 얼마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가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의 아주 극점에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또 역사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제국들이 처음에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제국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국 멸망 즈음에 가서는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세계 지도죠.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끌고 온 그런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또 이 북미주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호주도 마찬가지. 사실 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20세기까지 전 세계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기독교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나라와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날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선진 제국들은 다 동성애로 다 뒤덮여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배도의 물결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그런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몸, 교회의 몸도 역시 예수님이시며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의 지체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탄생할 거룩한 교회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후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선교가 역설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 우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의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가 아주 극점으로 부흥하던 때가 어느 때냐면은 19세기 중엽을 전후로 해 가지고 아주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들 무디 목사님 아실 거예요. 187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죠. 무디 목사님의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에 엄청난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은혜를 받은 수많은 젊은 미국 청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근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이루게 되죠. 이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이 동성애로 지금 현재 그 뒤덮여져 있는 이 상황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이 들어오게 됐냐면은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영국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위대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을 볼 것 같으면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북한 공산주의죠. 밑으로는 일본 신들 600만 나지 700만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죠. 또 왼쪽으로는 서해 쪽으로는 공산주의 중국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변질된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민족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2019년부터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10, 20 윈도우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10, 2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도 10도부터 해서 40도까지 있는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제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중심 국가인 것입니다. 이 10, 20 윈도우라는 이 이야기는 1990년도 루이스 붓이라는 선교학자가 처음으로 주창한 그런 어떤 선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이 선교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 다음에 극서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을 간통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이것이 지금 한국과 예루살렘을 잇는 그 중간 가정에 있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원로 목사님께서 과거에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바톤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은 63년 12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셈의 족속인 우리 조국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특수한 사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는 최악의 코스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코스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은 유물론적인 공산국가인 중공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허무주의의 힌두교, 그리고 저 아랍권의 중동, 그리고 이것을 뚫고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10도에서 40도라는 요 창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런 선교의 과정인 것입니다. 중국과 힌두교, 인디아죠. 그 다음에 중동이죠.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서 아랍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 가운데서도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도와 40, 이 윈도우 특징이 뭐냐? 왜 이 지역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미 전도 종족의 95%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전도 종족.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인류가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류의 모든 문명이 여기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또 그곳으로부터 지금 현재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고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교, 불교가 이 10도 40도 창이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종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미전도 종족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인 종족으로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족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생적 공동체가 없는 종족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 공동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족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입니다. 또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는 그런 종족이고, 교회는 말할 나위도 없는 종족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으로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종족이 여러분들 지구에 보면은 몇 개 종족이 있냐면은 17,425개의 종족이 있어요. 17,425개의 종족. 이 17,425개 종족 가운데 복음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왜냐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제야 끝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은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이 몇 개냐면은 바로 7,410개의 종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선교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필연코 이루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전도가 계속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7,410개의 종족이 남았는데, 이 종족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10도 20도 윈도우창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10과 40 여기의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역사, 그 다음에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현장이면서 신약교회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겠습니까? 95% 이상이 비복음화된 그런 중심지인 것입니다. 지구 전체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고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 거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서도 95%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이슬람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치열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의 그 중요 종교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이슬람이 22%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7억 6천만 명이죠. 힌두교가 23%예요. 불교가 5%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유대교 이런 종교들이죠. 그리고 빈민층이 85%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GNP가 500불 미만의 사람, 1년 동안 근로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500불 이하의 사람이 8명 된다는 거예요. 10명에서 8명. 그러니까 80%는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인 거예요. 동시에 사단의 가장 견고한 진이 있는 지역이 동시에 여기 어디냐면은 10가 40도 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그리고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교회의 파괴와 그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수없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입니다. 40도와 그다음에 10도 지역이에요. 우리 그 홍봉주 목사님 또 김명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 북인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죠. 또 우리 김병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 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사무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또 신명희 목사님 말레이시아, 윤디 목사님 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다 대부분 어떤 지역입니까? 요 10, 40도 창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 거예요. 우리 구속사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어디냐면은 10도와 40도 창인 거예요. 자, 한 가지 하면 더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의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3년 4월 둘째 주 설교 때 하신 말씀이죠. 22년 9월 3평안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자, 같이 한번 시작. 자, 이 말씀 있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받는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받는이요. 이것은 현재 진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하루라는 의미 속에는 지금 이 하루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하루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계를 받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세계를 받는 교회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교회의 비전이고 무시무시한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빛내야 될 유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을, 대문을 활짝 열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활동했던 선교의 그 내용입니다. 상반기는 주로 제가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동인도하고 트르기에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요 부분이죠. 트르기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세미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소문이 나가지고 70명 모집을 했는데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 세미나를 한 것인데, 이 남수단 난민들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놀랍게 경험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마케도니아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안식일 날 기도하는 장소를 사도 바울이 찾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는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별의별 나라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남수단 난민들 제가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이집트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걸로 갔는데 남수단 난민들이었어요. 이들은 다 영어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들.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그 동벵골이라는 그 콜카타 지역이죠. 자, 여기서는 한 25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역시 구속사 세미나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테레사 수녀가 수고했던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 테레사 수녀의 이제 산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도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트리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시작됐다가 두 번째 도시 앙카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앙카라에는 한 50여 명의 현지인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앙카라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이죠. 70명 예상했지만은 120명의 현지인들 9개 나라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됐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정유진 선교사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은, 여기 현지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사역을 진행한 요 사건이에요. 자, 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오직 아랍과 무슬림, 그리고 힌두, 아까 말씀드린 10도와 40도 창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정예하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젊은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인원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대부분 교단 중심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젊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30대 하나님의 복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파송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기를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들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세미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중급반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주 강의를 줌으로 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한 20개국에 있는 65명의 선교사가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냐면은 MMI라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는 대부분 30대 내지 40대 연령의 부부들로 형성되어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들은 그 나라의 언어에 능숙하고 그리고 현지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서 현지 선교에 아주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안에 있는 본부에 가서 거기 대표회장하고 만나면서 이 선교단체의 인원, 선교사들이 한 200명 내지 300명 되는데, 매년마다 태국과 그다음에 트르기에서 세미나 부흥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이 세미나를 하기로 그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엔에 등록한 우리 전 세계 나라가
197개국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167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온갖 구석구석이라는 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준비시키고 또 그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요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눈이 그냥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200명 내지 250명의 선교사가 지금 이 10도 40도 창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수단.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역하는 그 선교사가 우리 한인 선교사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역하면서 이 말씀을 이집트에 있는 목사들에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이 기독교 신자가 몇만 명이 있냐면은 1000만 명이 있어요. 1000만 명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난 교회가 곱트 교회죠. 근데 이 1000만 명 기독교 신자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자원해서 나서가지고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목사님들을 모집할 테니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카이로하고 알렉산드리아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 110명, 한인 선교사 140명,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 전역으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사실이. 그 다음에 요르단, 이 이집트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는 지역이 이제 요르단이죠. 자, 요르단 암만에서 이제 세미나를 10월 달에 하게 됐는데 여기는 75명의 한인 선교사하고 이 요르단은 또 기독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총회장, 노회장급 되는 목사님들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요르단도 조만간,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이집트, 요르단 이 나라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는 11월 초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칸반도 불가리아에서는 7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칸반도를 통해서는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두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랍권하고 중앙아시아권하고 그 다음에 이 발칸반도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뭘 잘 알아요? 저는 말도 변변치 못하고요. 또 뭐 언어에 능통하지도 않아요. 다만 무엇만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데 안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 생각뿐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밥을 먹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결론 가서는 그 얘기를 지금 증거해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하고자 하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애쓰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그 역사 속에서 세상이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세의 말씀은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자,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윈도우 10과 40 윈도우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 여기에 1000배 이상의 부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배 이상.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신자가 400명 내지 500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자 이 이란 국가가 개종자 사형법을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그랬더니 복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현재는 약 300만 명 정도가 증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슬람 그 사찰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 이게 7만 5천 개에서 5만 개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매일 600만 명의 이란인들이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는 아주 강성이잖아요. 이 이란 자체가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상에서 멸망해야 된다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병고침이 수없이 벌어지고 기사와 이적이 그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매일 600만 명의 이란인들이 기독교 방송을 전달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의 무슬림이 매일같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신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کار نداریم زندگی نداریم نه سر کار نمیریم نه کار نداریم چه زندگی داریم ما بدبخت کردیم ما رو بزن داره میشم برو ببینم.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이란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라고 그러고 얘기해요. 우리 같은 경우 목사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와 이 무슬림에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는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신의 대언자라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믿고 따랐던 무슬림이 나라와 백성들을 더 비폐하게 만들고 미래와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망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서, 무슬림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این حال روز کشوری که یه روزی اعتقادات خیلی شدیدی نسبت به قرآن داشتن، ولی الان نگاه کنید، قرآ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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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گاه کنید، یه تن کتاب قرآن همش ریختن لب آب. 여러분, 이 꾸란을 지금 아주 내번지고 발로 밟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이상으로 이들은 꾸란에 대해서 아주 절대 불가침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짓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간 100명 이상 어떤 일이 예수를 영접하고
매일 600명 가까이 기독교 복음을 대하고 그러면서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무슨 역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상태냐면 21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바레인 같은 경우도 교회가 설립이 되고 신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년에 오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전쟁, 난민, 이런 천재지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확산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인구가 1520만 명 정도 돼요. 1520만 명.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600만 명 정도는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알리야라는 운동이에요.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모으게 하는 운동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란, 중동 이 나라들이 복음화되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나라에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사건들, 그러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기독교 신자가 4만 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건국 당시에는 7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700만 명으로 10배나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1520만 명, 약 16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돌아올 경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죠. 이란에서 또는 에티오피아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라는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만 6천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유대 정통 하시딤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암송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 지금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곳곳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 점점 모든 세계에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동시에 주의 재림이 그만큼 긴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5개국의 6개 도시까지 구속사 말씀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6개국으로 확산될 예정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0하고 40창 이 지역입니다. 세미나를 들은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들, 또 평신도 선교사들, 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권역별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올해는 이집트와 요르단 2개국에서 시작되지만은 내년에는 이집트, 요르단을 포함해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모로코 이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는 튀르기의 2도시가 3도시로 확산되고 이스라엘까지 내년도에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랍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중동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아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랍 22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중동은 이 아랍에다가 튀르기예, 이란, 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포함해서 중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포함해가지고 전 이슬람 전체를 가리켜서 이슬람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중동 권역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다음에 유럽 권역에서는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올해 불가리아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리스, 루마니아까지 해가지고 3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탄 한 나라이지만은 내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해가지고 2나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도 한 나라였지만은 내년도에는 인도하고 필리핀까지 확대해서 현재 5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다음에 발칸만도 지역, 그다음에 튀르기예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아랍 지역, 그리고 북인도, 그다음에 태국이 있는 이런 지역 해가지고 바로 10도, 20도 요창 영역에 있는 나라들이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나라들을 다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서 구속사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아랍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에 이미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을 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 20명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1세대를 우리는 하지만은 2세대들을 우리가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사무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 있는 20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이것을 저와 같이 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또 상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음 2세대를 준비하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6살부터 12세까지 성경 암송과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를 기독교로 변화시키자. 이 운동을 지금 올 하반기부터 전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팜플렛도 만들고 또 여기에 필요한 또 자금도 준비하고 있고 기부금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슬람 제국에 있는 아이들은 50% 이상이 배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현장이죠. 그 현장. 그 이슬람에 있는 2세대 애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현장인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난민에 있는 그 아이들이죠. 우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태국에서 있는 어린아이들을 말씀 암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성경. 그래서 말씀의 씨를 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상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라. 읽으면 이 상 준다. 그러니까 벌떼같이 들어가지고 100명 가까이 여기 성경 암송돼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100명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순간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마음에 각인되고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입고 어린 심령에 걔네들이 전달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저기 인도예요. 인도. 이 어린아이들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런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뒤에서 지금 이 셀폰 보는 것 같은데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키워져가지고 또 다른 시대의 주역을 만들고 하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각종 선교, 제가 이제 LA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 단체하고 우리 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 세계를 저한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간 이후로 지금까지 제 입술에서 세계를 나의 교구로 달라는 이 고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무슨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나라는 말할 나이도 없잖아요. 한국말도 때로는 버벅대고 있는 판인데,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도와 40도에 있는 모든 창을 제 마음에 이렇게 먹었어요. 가서 구속사의 씨를 뿌리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듯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교구로, 우리의 교구로 삼아서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달할 때가 곧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의 싸움, 여러분들 항방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 생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 주위에서 강림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살이 끼고 흰머리가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 있고 소망이 있으니 감사할 뿐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평강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미말에 전 세계를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계를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계 만방의 하나님 거룩한 빛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우리의 교구라는 이 사명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